샬롬. 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벌써 창세기 반을 넘어왔고요. 이제 28장을 통해서 야곱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소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와 있는 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장제목을 통해서 함께 다시 복습할 텐데요. 변함없이 오늘도 28장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 28장의 내용을 함께 읽고 내용을 숙지하고 난 다음에 28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27장까지 장제목을 함께 또 반복해 보도록 할까요?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계보, 6. 중한 방주, 물로칠, 홍수, 파라닷산, 구름 속의 무지개, 열국 백성, 11장 바벨탑, 12 삼복언약, 아브람 소명장, 13 롯과의 분리, 14 일사 사해동맹, 15 횃불 언약, 16 인류 육의 자녀요 이스마엘 출생, 17 할례 언약, 18 한팔 들고 중보기도, 19 소돔과 고모라 심판, 20 이방 왕 아비멜렉,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별세,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이삭하는 장이지요. 25장 이후 팥죽 이후 팥죽 사건이 나오지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게 되는 팥죽 이후 사건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아브라함이 죽는 그 사건도 나오지요. 26장은 우물판 이후, 우물판 이후, 그래서 26장입니다. 유일하게 이삭 사건만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지요. 그것이 26장입니다. 우물판 이후 흉년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랄 지방, 블레셋 땅 가운데 머물면서 있었던 사건, 다시 그곳에서부터 언약을 받고 또 돌아 올라오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일들을 적고 있는 사건이 26장 우물판 이후 사건입니다. 27장은 별미 이치입니다. 별미 사건이죠.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냥한 것을 통해서 이것을 들었던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사건이 나오지요. 별미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지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그 축복권을, 장자의 그 복을 넘겨주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에서의 이삭의 생각대로 그것을 바꾸려 했던 그 실수가 나오지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주의 뜻에서 벗어났던 각자의 삶 가운데서 또 각자의 생각대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실수가 나오는 장이 27장입니다. 자, 28장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그 축복을 빼앗고 이제 도망가는 그 장면이 28장에 나옵니다. 자, 28장은 이렇게 외워요. 두 팔로 돌베개 베고 잔다. 돌베개가 장제목입니다. 도망가다가 어머니 리브가가 그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지요. 그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두 팔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8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맞이할 때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맞이하지 말고 그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하나를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 이삭의 나이와 야곱의 나이가 꽤 많습니다. 이삭이 죽었던 나이가 180세라고 35장에 나오지요. 그러면 이삭이 180세 됐을 때 야곱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으니까요.
180에서 60을 빼면 12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180에까지 살았던 것은 그때 나이가 야곱이 120세라는 거지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가 130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언제까지 살아있는 겁니까? 그 손주였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까지,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이 이삭은 살게 되지요. 자, 그리하여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다시 한번 복을 주시요.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3절의 축복이지요. 이것은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복을 내리지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보내요.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게 됩니다. 좀 더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브엘세바에 있었던 이 이삭의 가족 가운데서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지도상으로는 되게 짧게 나오지만 이 거리는 대략 8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에 4km씩, 또 하루에 40km씩 간다 하더라도 대략 한 20일 정도에서 30일 그 사이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지요. 자, 그렇게 라반을 찾아서 가요.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는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알고 에서가 또 뭔 선택을 하냐면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에서는 계속 육적인 선택을 해요.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10절부터는 드디어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요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자,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요. 그래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서 거기에 눕습니다. 참 처량하지요. 아버지 집에서 잘 자라고 편히 자라던 야곱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서 또 하란까지 가는 길에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꿈에 12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저 위쪽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과 14절에 나와요.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자, 13절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집을 떠나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의 만남입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든가요? 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돼서 하나님 찾아오셨던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야곱은 참 잔머리가 많이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에서의 부족함을 보고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잔젓권을 빼앗는 것을 보고도 또 27장에서
에서와 같이 행동하여 에서의 복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참 야곱은 그렇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의 뒷발꿈치를 잡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되겠지요. 어쩌면 지금 28장에 나오는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소에 입소시키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재밌지 않을까요? 28장 이후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참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왜요? 하나님의 그 복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그 복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직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한 그 야곱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네가 이 훈련소를 통과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훈련소에 들어가는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의 언약의 말씀, 훈련소를 잘 통과해야 된다라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요. 네가 이 훈련소를 통과해 갈 때 15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입니다. 너무나 큰 복이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란에 가서 라반의 집에 있을 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가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20년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하여 이제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는 야곱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과연 여기가 하나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뜻이지요. 이는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보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18절 끝에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성의 이름은 옛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를 시키십니다. 입소시키시는데 이제 야곱이 입소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 21절과 22절인데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가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전히 야곱은 이렇게 잔머리를 좀 굴려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10분의 1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한 번의 딜을 해요. 여전히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아직도 연약한 야곱의 모습이 정갈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이 훈련소를 통해서 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한 대로 다 이루게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 하나만으로, 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이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야곱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제 29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야곱의 일생을 함께 공부할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세우신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했던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 우리 삶 가운데 베델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다 이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그 베델에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베델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 베델, 우리에게도 다 주어지는 언약의 그 베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베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또 믿음의 훈련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야곱이 걷는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때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 베델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